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요리학교의 교장 김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시작하기 전에 하우학교의 교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하우교육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우학교의 학교장은 누구인가 제가 키워드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조금 짐작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2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네, 평생에. 제가 어젯밤에 세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걸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제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거의 7번의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22번의 이사 중에 5번이 국제 이사였고요. 그래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과 인격을 많이 다듬으셨고 그런 저의 그 어떤 정체성이 사실은 하우학교 곳곳에서 감출 수 없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꼭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 맨 위에 있는 복댕이입니다. 저희 하우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저는 댕이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불러요. 사실 댕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복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걸 빼고 댕이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밑에 이사야서 58장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평생에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어미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생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우학교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각자에게 그 같은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하우 이름을 강하자에 넘쳐 흐르다라는 우자로 한자로 바꿔서 하우의 의미를 물된 동산으로 이제 최근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진정성과 정체성이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기쁨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우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감히 제가 앞으로 얘기할 5가지 중에 최소한 1개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일요일에 1시간의 예배만으로 내 자녀가 과연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 않았을까? 또는 지금 동성애라든지 비혼주의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찾으신 건 아닐까? 세 번째는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서 평생에 쓰지 않을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의 정말 적성에 맞는 행복한 교육은 없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너진 공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수년간 들어왔는데 그곳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더 본질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부모에게 준 사명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주로 인용을 합니다. 그 기독교육을 얘기할 때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 설교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랑이 너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2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입니다. 그래서 하와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교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늘 기도회를 할 때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와교는 그래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홀로 하기는 너무 버겁잖아요. 강한 물살에서 거꾸로 홀로 거슬러 가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할 때는 훨씬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어서는 우리 하와교의 사명 선언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복음적 정체성과 이타적 사명감을 지닌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풀자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100년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100세로 봤을 때 한국은 제가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생의 요 18세 정도 됐을 때 수능과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이 이전에 있는 모든 교육을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입시와 수능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교육이 그 다음을 위한 준비에 대한 질문을 답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 가서 세상을 잘 경영하라.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세상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다음 6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든 아니면 내가 어느 사회 직장인이 되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성도가 되든 교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그곳에 가서 나는 모든 것을 면밀히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찰의 대상은 나 자신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과 심지어 우리 여기 개미 박사 아까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개미를 정말 관찰을 많이 했어요. 작은 개미 하나라도 관찰하고 개미로부터 또 먼 우주의 원리까지도 우리는 관찰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관찰한 것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분별입니다. 분별은요 영어로 judge였는데요. 이거 뭐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죠.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한 것에 근거해서 별일 아닌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는 나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평생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능과 입시에 포커싱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육만의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런 교육을 갈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교육을 기독교육으로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관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이거를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고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들 때문에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육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간하여 그 말씀의 절대 권위에 근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교육을 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해결하고 교사들도 같이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원형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이 6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과 근력과 지구력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까 우리 지우가 잘 얘기했는데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의 기독성의 자리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심을 품고 경계로 향하는 기독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되 일반과 상식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와 포용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계로 가야 합니다. 경계에 가면 우리는 누구를 마주하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나중에 다 경계로 갈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안 믿는 사람도 만날 거고요. 나랑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날 텐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까 그 6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찾아서 나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접점으로 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의 명령을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대결하는 기독성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독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독성,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저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뢰하고 그 접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개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믿어주는 거죠.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을만 해서 믿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사명 선언문을 보시면 이제 이 글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복음적 정체성과 이타적 사명감을 지닌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교회는 4대 가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핵심 가치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순목 삼꿈, 이 4단어로 우리의 가치를 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수매 교육인데요.
수매 교육은 아까 우리 지우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이들,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 겁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세교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매교육은 결국 생각하는 학생, 질문하는 학생, 탐구하는 학생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목세교육입니다. 목세교육은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결국에는 성공주의적인 입시 교육을 벗어나고 성경 안에서 자아상과 미래상을 세우게 하고요. 이타적 사명감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세교육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합니다. 삶의 교육은요. 자꾸 제가 엉뚱한 걸 누르는 것 같습니다. 삶의 교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간을 하여서 일상을 위대하게 사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오늘을 흔들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위대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와께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뭐예요? 위대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꿈의 교육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인류와 사회의 회복에까지, 샬롬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꿈꾸는 교육이 꿈의 교육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와교의 비전, 그리고 사명 선언, 그리고 4대 가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와교회 운영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특성을 지키고 싶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와교는 코에노니아를 지향합니다.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을 주입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학교 안에서 교육의 실체의 3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각자 자치를 통해서 모두가 소통하고 그 소통 안에서 우리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삼각형인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이들에게 서클이나 이런 회복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환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함께 풀어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복적 정의에 근거해서 갈등을 마주하고 대면하고 해결해 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와교회 운영의 특성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끝인데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육의 영성의 역할을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파머 파커가 한 얘기입니다. 네. 파머 파커는 기독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진짜 굉장히 영감 있고 깊은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기독교육이요, 아이들에게 어떤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육의 영성이고요. 두 번째 기독교육의 영성이 해야 할 일은
가르침과 배움의 내적 원천을 검토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다윗의 예배를 예를 들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도 예배 중독자였죠. 그리고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이면의 원천은 달랐어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이 겉으로 드러나게 다 정확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교육 활동을 하여도 그 교육 활동의 이면의 내적 원천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교육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학교는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교사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제가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